네, 혹시 1, 2부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듣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제가 꼭 권하기는 인터넷을 통해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향후 우리 온누리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영성을 담은 설교들이 있기 때문에 온누리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위치는 양지에 있지만 온누리교회와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답게 그 영성과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7번의 세븐 터치, 세븐 베이직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저희가 이미 3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는 세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주일의 의미,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찬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오늘날 지상의 교회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두 개의 예식이 있다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것은 성례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세례식,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 앞과 여러 증거하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또 성찬식은 그 증거된 구원, 우리가 이미 얻은 그 구원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예식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예식이 성찬식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몇 번씩 세례식을 행하고 또 매월 첫째 주에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비교적 일반 교회들보다는 많이 성례전을 행하는 교회 중에 하나이죠. 저는 이 보배롭고 이 소중한 이 성례전을 성탄절이나 부활절 두 번의 절기 상하반기에 한 번씩 행하는 건 좀 유감이다,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예전은 더 많이 행할수록 좋고 더 자주 행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매주일 로만 캐톨릭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찬식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단지 우리가 시간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매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어쨌든 이 성찬의 귀한 의미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세례와 성찬은 박해를 피해 카타콤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유지해오던 예식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있는 카타콤 지하 무덤에 가보거나 아니면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에 가면 거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지내면서 그 중에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그 동굴 안에서 태어났고 성장하는 동안 한 번도 동굴 바깥을 나가보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다가 떠난 사람도 있을 만큼 박해의 그 서슬시풀은 그들의 그 이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지하에서도 소중하게 지켜온 게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한 달에 한 번씩 행하는 이 예식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야말로 생명 걸고 지켜온 예식이라는 거예요.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예식이고 이것 한두 번 행하고 말만한 예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예식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거룩하고 복된 예식인 성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읽었던 말씀 23절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말씀 띄워주세요. 23절 말씀. 네,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만요.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성찬식은 누가 제정해 주셨습니까? 초대시대 교부가 만들었습니까? 사도가 제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런 예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만든 예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이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과 같이 세례 역시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습니다. 세례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가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찬 예식도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반복적으로 이 예식을 행함으로 우리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어떤 부분을요?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고 우리에게는 기억됨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시키는 거죠. 23절에서 2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반복된 두 번의 명령, 기념하라, 기념하라. 성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행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 번역본에는 Remember me 그랬어요. 나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행하셨던 그 은혜의 만찬이 곧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위한 예표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어떤 구원의 완성,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이 음식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종 모세를 보내셨고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앞에 10번의 재앙을 순차적으로 행하시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고 그 장자를 칠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발효되지 못한 빵을 먹고 꺾지 않는 고기를 먹으면서 그것이 바로 유월절 음식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과거에 구원된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 그와 같은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세데르라고 부르는 그 저녁 만찬은 유월절 전날 저녁 만찬이었어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는 빵, 맛자, 전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급하게 출애굽했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꺾지 않는 뼈, 그 고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나오면서 미처 양고기 요리들을 다 하지 못한 채로 나왔다는 사실을 환기시킵니다. 빵을 소금에 찍어 먹으면서 그들이 430년간 흘렸던 그 눈물과 땀을 기억하게 합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당했던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 것인지 음식을 통해서 몸으로 교훈을 시킵니다. 그리고 4개의 잔을 마시면서 구속의 잔, 화평의 잔, 회복의 잔, 다시 재림의 잔, 4개의 잔을 먹으면서 마실 때마다 그 잔의 의미들을 가지고 교훈하는 것. 다른 어떤 유대 랍비가 와서 교훈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 지도자나 목사가 와서 선지자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아버지가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교육, 신앙의 교육은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와서 여기 교회 학교 맡기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교육은 언제나 가정에서 가정제사장 된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대와 세대를 따라 영적 교훈이 이어질 때 온전한 구원의 과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을 오늘 모든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구원으로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성만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저주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합니다. 성만찬은 우리 모든 이들이 영원한 저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은 유월절에 발효되지 않는 빵, 맛자를 먹었지만 이제부터는 희생의 제물로 못 박힌 내 몸을 먹으라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대의 순서를 따라서 4잔의 포도주를 순서에 따라 마셨지만 이제는 영원한 언약의 피인 나의 피를 마시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Remember me. 나를 기념하라.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날도 내가 너희를 위한 구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성만찬입니다. 우리 교회 성찬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는 밀전병을 깨어서 받으라고 권합니까? 그리스도를 좀 더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보이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떡을 부르뜨려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깨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그 몸이 누더기가 될 만큼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그 채찍에 맞으시고 수없는 고초를 받으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깨어 받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졌다는 사실을 좀 더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떡을 깨면서 내 옛 자아가 그렇게 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떡을 부르뜨리면서 내 안에 있는 과거로부터 우리가 단절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으로 떡에 참여해야 합니다. 잔을 받을 때 왜 눈높이로 들어서 잔을 받으라고 저는 권할까요? 사실 이런 예식은 기독교 전통 예식에 예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잔을 들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왜 들어서 잔을, 눈높이로 들어서 잔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생활 중에 마시는 대부분의 음료수는
입 아래의 잔에서 우리 몸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잔을 높이 들 때 다시 한번 이 잔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 잔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이 된 잔인지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이 잔은 결코 가볍게 받을 수 있는 잔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님들은 성찬식 한 잔은 너무 감칠맛 정도로 양이 적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언약의 잔이기 때문에 이 잔은 눈높이로 들음으로 세상의 술잔과는 달리 그저 우리의 혀끝을 달콤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흥을 돋우는 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로 들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잔은 참으로 비장함으로, 그리고 이 잔을 받을 때마다 내 죄과를 돌아보고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로만 캐톨릭이나 다른 정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는 잔을 주지 않습니다. 떡만 나눠 먹습니다. 사제가 잔을 들어서 축복하고 그리고 사제 혼자 마십니다. 그에 비하면 사제보다 목사가 너그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눠 마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눠 마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떤 특정한 몇몇 종교인들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음으로 그 피에 참여하게 되고 이 피의 그 존귀함과 거룩함과 의미를 함께 살려서 살자는 것이에요. 이 잔은 함부로 받을 수 있는 잔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 잔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구원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예식이란 뜻입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대속적 죽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사건 안에 우리는 두 개의 시간 안에 산다 그랬습니다. 이 두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사명적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떡과 그리스도의 잔을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이 피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내 자기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겠습니다 하는 사명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김없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내 구속,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로 그치지 않고 이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떡과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이 떡과 잔을 받는 사람들마다 동시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첫 번째 선교사의 사명을 동시에 우리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행하는 성찬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합니다. 결코 길지 않는 내 생명, 여러 번 주어지지 않는 단 한 번의 기회, 그 기회를 따라 우리는 이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주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성찬식은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충성, 사랑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이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자신의 가치의 여러 행복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기꺼이 선교지로 나아가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란 때로는 위험 앞에 직면하는 일이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계속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해받더라도 해야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한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도 여전히 선교사들이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 성도들을 지키고 그 지역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곳곳에서 수많은 위협과 또 핍박을 무릅쓰고 그 땅에서 계속해서 선교 현장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연합의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읽어야 할 말씀이 10장에 있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형제와 자매들 사이의 연합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었다는 사실을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성찬식을 작은 잔을 각자 이렇게 받아들고 있지만, 편의성을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또는 위생상의 문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할 때 하나의 보울에 담겨있는 그 포도주를 온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함께 받았을 겁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도 5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순회하면서 매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행할 때 성도들과 함께 성찬식을 행하면 언제나 하나의 잔으로, 잔은 2개입니다. 그래서 로컬 처치 목사님 한 분과 제가 양쪽에 서서 성찬식을 행하면 2줄로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작은 손수건 하나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This is the blood of Jesus Christ. 이렇게 잔을 먹이고 또 잔을 닦고 돌려서 또 먹이고 또 먹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잔에 성찬식을 참여했습니다. 정말 은혜와 감동이 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언제나 목사들이 그 잔을 받았어요. 진솔하게 잔을 받을 때마다 찝찝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생 상태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었고, 저희가 섬기는 것은 어촌, 또 작은 농촌마을, 또 콜롬보에 있는 교회는 도시 빈민가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분들의 위생 상태, 우리처럼 이렇게 관리할 수 없는 상태이죠. 그리고 이렇게 먹이다 보면 입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보입니다. 잔을 이렇게 내가 내 손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제가 먹여주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안 맞으면 조금 마시다가 입안에 들어가다 나와요.
그런 거 다 보고 맨 마지막에 마시는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제 스스로도 제 마음을 많이 다집니다. 그렇게 좀 마음이 깨림직한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뭐 그 이후에 간염에 걸린 적도 없고 어떤 누군가의 전염병에 걸린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컵에서 이 성찬을 받을 때 그 감격, 그 은혜는 지금도 아주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뭐 그렇게 늘 할 수는 없겠지만 이는 굉장한 또 감동이 있습니다. 같은 피, 같은 떡에 참여하는 의미죠. 그래서 성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합되었음을 서로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한 떡에 참여하고 한 피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마다 각각의 컵에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어서 같은 믿음의 가족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찌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전혀 무관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피, 같은 떡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공동체, 영적 식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같이 살아갈 사이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사소하게 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기분 나쁘다고 쌍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뒤돌아서면 남이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만나야 할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성찬이 거룩하고 소중한 예식이기 때문에 성찬을 대할 때마다 특별히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27절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가벼이 대할 수 없는 것은 이 예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의미 때문입니다. 성찬이 이같이 큰 축복이 되었지만 만약 우리가 합당하게 준비되지 못한 채로 먹고 마시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반드시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미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나서야 성찬행했어요. 우리는 그런 제도를 갖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분별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합당치 않게 참여한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합당치 않게 참여한다는 말. 주님의 대속의 은혜,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참여하는 것이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거예요. 간혹씩 제가 매월 그러진 않지만 간혹씩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성찬식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는 이유는 물론 일반적인 교회는 세례라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만 성찬식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 온누리 교회는 초기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찬의 의미를 합당치 않게 이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참여하면 도리어
자신이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알고 성찬에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 행하신 아름다운 구속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매월 행하는 형식적인 성찬 예식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참여하는 건 두려움으로 우리가 거절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도들 중에 개인의 고백이죠. 자신이 지난 한 주간 너무 마음 어렵기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했을 때는 조용하게 성찬을 거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꼭 그래야 하는가? 오히려 성찬 전에 충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정리된 다음에 성찬을 받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이 충분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사죄에 대한 은총이 내 마음에 아직 확신으로 와닿지 않거든 조용히 성찬을 거절하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7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수찬정지예요. 권사님인데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나서 술 먹고 무슨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럼 당회에서 권사님 6개월간 수찬정지 그랬어요. 만약 요즘은 권사님 수찬정지 그러면 이 교회밖에 없나? 그러고 갈 거야 아마. 심각한 일이죠. 그러나 이 수찬정지라는 건 굉장히 심한 형벌이었어요. 성찬을 받지 못하게 당회가 결정을 해서 수찬정지라고 말할 땐 그건 교회가 내리는 선고 중에서 아주 무서운 벌로 출교 바로 직전에 있는 것이 수찬정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월 한 번씩 받는 이 성찬의 예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거룩한 예식이라는 걸 우리가 두려움으로 알고 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 중에 지난 한 주간 나는 떳떳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성찬식 참여해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있고 떡 앞에 서면 두렵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성찬에 합당한 자인가 자신을 돌아보면 죄스러운 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떡과 잔이 아니고선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할 때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성찬에 나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을 살피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죄 없는 자가 참여하는 예식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가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의 그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고는 내 인생에 그 어떤 것 무엇을 먹어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내 인생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찬 예식을 설교 뒤로 순서를 미뤘습니다. 좀 더 의미를 생각하면서 받는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세 가지 의미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기념하라.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하라. 이 구원, 이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연합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 된 것을 확인하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찬 예식은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 식탁을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월 받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한 걸음씩 더 천국으로 가까워지고 한 걸음씩 더 완전한 식탁,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천국의 식탁이 저기 어느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한스 킹은 성찬에 관해서 세 가지 시제를 설명으로 합니다. 한번 의미를 갖고 한번 들어보시죠. 과거의 관점에서 주님의 만찬은 회상과 감사의 식사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주의 만찬은 교제와 언약의 식탁이다. 미래의 관점에서 주님의 만찬은 메시아의 종말적 식사에 대한 예시이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복된 자리입니다. 이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을 경험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가능한 분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늘의 식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각자 먼저 떡을 받으시고 기다리시면 저희가 일제히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떡을 두 손으로 들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그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분별하여 이 떡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주님 앞에 조아리는 시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결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저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떡을 받음으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와 허물들이 도말되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이 세대를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시옵소서.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깨어서 받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기다리시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를 부르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받은 잔을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주시겠습니까? 일어서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구속의 피로 내 생명이 소성함을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대를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떡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포하는 떡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서약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 떡으로 인하여 우리가 연합하고 이 잔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떡과 잔을 대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죽음과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 선포하는 자로 이 떡과 잔을 대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구속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주의 복음을 위한 온전한 일꾼으로 저희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도말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 능력을 힘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이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보배로우신 피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잔을 받을 때 주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소성함을 얻게 해주시고 모든 묶인 것들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연약한 것들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온전한 일꾼으로 이 세대를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은, 이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오니 주의 주신 십자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결단이오니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은 하나된 가족을 확인하는 예식이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뜻을 이루어 이 세대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 변화시켜 나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높이로 들어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